여러분 혹시 사랑 해봤어요? 난 사랑은 절대 안 해봤어. 손 들어보세요. 호정이 사랑 좀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저 말고 지금 애들이 이제 와서 할 때 그렇게 목사님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뭘 하냐면 얼굴 색이 바뀌어요. 기쁨의 얼굴로. 예배 때 그런 얼굴 찾아본 적이 없거든.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 얼굴에 기쁨과 광채가 생기면서 맨날 돈이 없어. 여친 선물 사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뭘 사주고 식당 맛있는 데 가서 예약하고 밥도 맛있는 거 사줘요. 왜? 사랑하니까. 여자친구가 또 얘기한대요. 오늘 나 이상하게 안 이쁘지? 그럼 솔직히 뭐라 그래야 돼요? 맞았어. 그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었어 그러잖아. 그냥 무조건 이쁘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거짓말도, 정직한 친구가 거짓말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에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한다 이러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1장 오늘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당신의 피, 지난번에 얘기했죠. 피를 준다는 얘기에 그래 얘다 내 새끼손가락 자르줄 테니까 피 먹어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네. 인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 가면 이 시장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옛날 생각이 나. 거기 가면 우리 집사람 되게 안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뱀들을 이렇게 케이지에 놓고 팔아요. 그다음에 쥐 하얀지부터 쥐들을 팔고 닭, 염소 뭐 별거 다 팔아. 심지어 진해 그런 것도 다 팔아요. 너무 신기한 거. 거기 지나가면서 다 사진 찍어왔어요. 나중에 궁금한 사람 알려줄게요. 인도에 보면 이제 시골 마을이 어렵게들 살아요. 시골 마을에 있는데 실제 얘기야. 한 엄마가 마당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를 방에다 재우고 어떻게 합니까? 마당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는데 방 쪽으로 인도에는 코브라가 많거든요. 큰 그냥 킹 코브라가 방으로 스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뱀 무서워하는데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일순간의 지체도 없이 바로 방으로 다다닥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아이를 물려는 독사를 손으로 딱 잡는데 독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감더니 손을 물고 팔을 물고 그냥 이 온몸을 다 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독사를 이 방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한참을 물고 나서 아이가 산 것을 보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참 감동적이지만 슬픈 얘기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이게 부모의 사랑이 뭔지가 조금 이해가 돼. 내가 그렇게 할 거거든. 자녀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기꺼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생각했기에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한다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떤 선물을 주냐면 더 위대하고 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선물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어떤 선물이 있는지를 그 다음 절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영어로 보면 kingdom 혹은 어떤 영어로 보면 kings and pries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야. 내 삶이 하나님의 땅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거예요. 바실레아 투 네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내 삶을 내가 살아냈어요. 내가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영토가 될 뿐만 아니라 킹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왕으로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 절 요한 계시록 22장 5절 마지막 장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누리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고? 근데 나는 항상 실패자로 사는 것 같아. 나는 항상 왕 같지가 않은 거야. 자, 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제사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또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가 제사장이래요. 어떤 친구 RCMP 달라고 막 공부해서 RCMP 훈련 받고 결국 RCMP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뭐 하는지를 알아요. 경찰의 잡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면 제사장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은요,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representative예요. 뭘 대표해요? 죄 있는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신, 대사, ambassador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대사관 가봤어요? 오늘 아침에 원주민께서 대사관 엠베서더가 뭐냐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가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저는 95년도에 여기 캐나다에 왔을 때 처음에 올 때 그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대사관을 갔어야 됐어요. 대사는 나라와 나라의 큰 일들을 하지만 그렇게 비자라든지 그런 업무하는 건 영사들이 해요. 그래서 영사들도 하나님이래 그 나라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를 대표하는 영사관이 대사관이 어디에 시청에 있어요. 그럼 시청에 가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려는데 합격증이 있고 이렇게 가려 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하면 거기서 영사 직접 안 나오고 영사 대신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인터뷰를 하면서 오케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왜 공부하시렵니까?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신학은 좀 더 늦게 하는 게 있어서 그럼 뭐 어쨌든 대장을 꽝 찍어줘요. 그럼 그게 비자야. 그러면 캐나다에 입국하면서부터 일로 와 그러면서 이제 레터를 하나 딱 써있는데 학생 비자라고 딱 줘요. 그런 관계.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영사가 무슨 권리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권리로 그걸 준단 말이에요. 대신하는 거예요. 캐나다를 대신하여 한국에 뭐 미국에 저쪽 뭐 중국에 여러 나라에 그 나라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엠베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앰베서더인데, 대사인데,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나 지옥 같은 데 안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니까 당신 못생겼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가시려고 그래. 그냥 마음껏 살다 지옥 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대사는 어떻게 돼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방법?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잘 알아요? 전 내비게이션 보고 간신히 요즘 옛날엔 지도 보고 못 찾았어요. 길을 아직도 몰라요. 우리 집 4번째 이사 간 다음에 4번 5번 틀렸다니까. 딴집 갔다니까.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길을 알려줘요? 길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응? 영원한 생명 얻고 싶은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잡을 주셨냐면, 이렇게 가리키고 인도하고 안내하려면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제사장이요 단지 이 제사만 지낸 게 아니라 정이 뭐고 부정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알아요? 솔직히 난 제사장인데 맨날 나는 왕 같은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맨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알고 싶지 않아.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고 누가 생명인지 알려줘야지. 대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해야 되는데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아요? 공부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지식이 탁월해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진짜 신학교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막 성격이 막 꿰지는 줄 알았어요. 보면 볼수록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누군가를 설득시킬 만한 웅변 여기 뛰어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다 어떻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대단한 능력이 막 나타나요? 손 쓰고 던지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요? 정말 나는 뭐 대단한 능력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사장이래. 근데 하나님의 앰베서더래. 자꾸만 복음 증거하기가 주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요 예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어디에다 뿌렸다 그랬어요?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뿌렸어요? 보세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두루마리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리고 온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시작. 죄송해요. 한 절이 빠졌구나. 2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은 예수의 증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 증인, 예수의 증인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임하시면 예수만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신기하게 말씀을 들으면요 신기하게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같이 말 못하고,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쓰는 걸 지극히 꺼려하고 남의 집 가는 걸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갔다 오면 집에서 뻗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의 능력 있고 말씀의 예수의 보혈이 있고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요, 혹시 수류탄 본 적 있어요? 만져본 적 있어요? 던져본 적 있어요? 군대 안 갔던 분들이 많네. 옛날에 군대에서 이제 수리탄 훈련을 해요. 처음에 연습용탄을 하다 진짜 수리탄을 던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핀을 빼고 던지잖아요. 이게 탁 터지면서 저쪽에서 몇 초 후에 쾅 터져요. 근데 훈련을 어리숙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걸 지 발 앞에 뚝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이게 PT에다가 구덩이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5살짜리 애가 수류탄을 던지거나 군대 대위가 수류탄을 던진 거라 폭발의 차이가 나요? 폭발력은 똑같아요. 멀리 가고 덜 가고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두나미스한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능력으로, 내 설득력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나 몰라요? 그럼 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심플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이 말씀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는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그 피가 다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 땅바닥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드라이랜드인데. 그러면 그냥 피가 스며들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타자, 다음 사람의 십자가에 피가 겹치죠. 비가 막 장대비가 오잖아요. 그럼 피가 어디 간지 몰라. 그럼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능력의 피가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냔 말이야.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을 뭐 기록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피가 다 땅에 쏟아지고 나서 62, 3년쯤 된 해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때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비전을. 그러면 62, 3년 전이면 피가 없어도 이미 없어졌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여기 손 잘랐는데 그 피가 지금 어딘지 몰라. 피 흘렸는데 그 피가 어딘지 몰라. 60년 전에 있었던 그 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방금 갓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Freshly slaughtered, slain. 방금 죽임을 당한 양처럼 피가 흐르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60년이나 봤는데, 그것도 요한은요 친히 예수님 십자가 때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남자 제자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피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60년 뒤에도 환상 가운데 있는 그 천상의 예수님의 그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피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지금 2000년 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면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 피가 지금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여러분 폭포 가봤어요? 저는 이제 그 모임들 때문에 여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고 한 몇 년을 한참 가다가 이제 너무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임 자체를 안 가려고 그래요. 다 이제 다음에 해서 안 가는데, 한참 재밌을 때는 많이 갔어요. 그럼 나이아가라 폴 가면요, 진짜 그 많은 물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있어. 어떻게 계속 똑같이 여름이건 겨울이건 똑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한 영원한, 영원이란 뜻을 말씀하시는데 에이스토 디에네게스라는 말 써요. 이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속죄함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계속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된 우리가 이 피 묻은 예수의 보혈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지금도 임하시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믿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난 말씀 몰라요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되는 모습이에요. 중보는 우리가 아니에요. 중보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인류 가운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중보자임을 나타내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뭐라고 중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기도로 주님이 이 일들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을 할 때도 그냥 일 자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 원수를,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가 망하고 잘못되면 어때요? 쌤통이다, 잘됐다, 너는 진짜 아주 그냥 벌을 받아 싸 하고 시원 통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사장의 좌분할 수 있어도 참된 주님의 제사장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저 원수가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제사장인지 아닌지 이 하고 있는 일이 율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굴 닮아야 돼요?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어요. 린넨, 흰색 세마포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순결함을 상징해요. 모든 그리스도는 순결하단 말이에요. 순결하다는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뭘 입었냐면요, 어떤 에봇이냐면 성막의 휘장과 똑같은 보석이 달린 모양인 그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 출애굽기 26장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네, 이거 잘 기억하시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 에봇이에요.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아멘.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때는 제사장들과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대로 만든 성막을 지으시고 대제사장의 에봇도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똑같이 만들었어요. 왜? 대제사장은요 걸어다니는 성막이에요. Walking Tabernacle이에요. 걸어다니는 성막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데 대제사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대제사장께서 지성소 휘장과 같은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들에게 그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볼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성전이 되어서 그냥 사람들은 예수를 볼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뭘 입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4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사장이고
대사기 때문에 그래요. 앰베서더이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만들. 자, 잘 보세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몸이 뭔지도 몰라. 내 몸이 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사용해. 음란에 내어주고 방탕에 내어주고 시간을 그냥 내 몸의 시간들을 헛된 곳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술을 퍼넣고 뭐 술 좀 마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마실 기회가 되면 한번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을 그냥 마음껏 쓰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자, 이게 제 거니까 제가 집에 가지고 가고 제가 읽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분의 것이라면 제가 마음껏 뺏어다가 마음껏 볼 수가 없어요. 양해를 구해서 잠깐 볼 수는 있어도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마음껏 써도 되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내게 아니라니까 누구 거?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누굴 위해서 사용해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거기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임무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나 어떤 직분을 맡자면 목사든 뭐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 예배하는 일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 왕국의 이 초기 때 이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때 이들이 예루살렘 근처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아둘라금에 진영을 세우고 있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길어지는 거죠. 지금 이란과 미국처럼 길어진 거예요. 점점 길어져요. 금방 끝날 전쟁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자기 고향이 적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잠깐 동안 그런 고향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옛날 생각이 난 거야. 옛날 그 우물에서 마셨던 그 물, 시원한 물. 지금 얼마나 덥겠어요.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움 가운데 그냥 혼잣말을 한 거야. 뭐라고?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유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그냥 한 말이 혼잣말로 그 물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요, 3명의 용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더니 지체 없이 그 덥고 무더운 날 왕복 40km를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야. 블레셋 군대를 뚫고 그 물을 퍼온 거예요. 뭐 때문에? 왕이 그 물 마시고 기뻐하는 모습 하나 보고자 죽음을 마다치 않고 달려간 거예요. 다윗 왕이요, 그거 보고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그 다음 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이 장면을 보니까요, 이 3명의 용사들은요,
왕의 소원을 하나 이루어 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그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와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왕을 향한 충성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께 우리의 작은 충성들, 피 흘려 싸우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영광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요,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게 복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방탕에 방임하여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요, 진짜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왕됨의 직분들, 제사장의 이 직분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제사장이구나, 왕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복받은 자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선물을 주셨는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그 피를 다 쏟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선물을, 구원의 사랑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뭐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냥 능력 대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날 어떻게 돼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날 잘했다, 잘했다, 칭찬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 가운데 칭찬 듣는 이 은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참 제사장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주의 복음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장 직분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얻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직분인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달이 되는 일, 중보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그 복음을 나누는 일들,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을 잘 대표하고 사람들을 잘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이 귀한 직분을 알지 못하여 참으로 이 몸으로 방탕한 일을 방임하고, 참으로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하며 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매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참으로 참 중보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 다니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정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생명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피의 은혜가 참 우리 가운데 참으로 충만한 참으로 감격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내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방탕함에 살아가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매진하게 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이웃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나게 하실 때 정말 성전에 잘 박힌 못처럼 정말 깊이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귀한 직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